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8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승리의 왕을 함께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소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온 세대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징조의 세계 속에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재해와 마지막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어려움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취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각 처한 곳곳마다 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나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마음으로라도 서로 하나가 돼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이제 광고를 잠깐 하면 2021년 표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속의 구원의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자. 형제 자매와 마음 문을 열고 교제하자. 두려움이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자입니다. 꼭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수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범위는 2021년 금주제 이번 주에는 전도서와 아가서 그리고 에레미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이 끝났고 누가복음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은 유치부와 유초등부 계속 지금 오늘도 진행합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15일부터 시작하고요. 청년부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8월 5주간 동안 이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국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서 5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청년들이 듣는데 이제 영상으로 주로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영상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날 오후 한 2시 정도 이렇게 이후에는 이제 앞에 한 그 청년부 메시지를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 링크하는 그 주소는 박명래 전도사님께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전 교인한테 보내지는 않겠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또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참석하고 선교사님들 메시지 듣기 원하는 분들은 박명래 전사님 통해서 꼭 주소를 받아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교회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2절 하나님께 부르면서 기도 시간이죠. 기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칠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무더위가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 안에 탐욕을 제거시키며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피곤함과 지침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만함과 슬겁지 못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은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향한 굳건한 믿음이 저희의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폭염 속에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일상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사업장과 일상에서 분투하는 주님 자녀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 중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미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소수지만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또 선교 헌금 등을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거나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양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성도의 그 헌신과 또 하나님 기쁜 아버지의 자원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은 우리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6절 같이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성가대 중에 윤택함 집사님, 한슬기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심판자로 오시는 종말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3장 1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신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당신의 참 끓어오르는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교회와 정반대 측면에 서 있는 이 불신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상, 이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62장 뒷부분에서 11절에 보면 시온에게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셨지만 보라 상급이 너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것은 이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나 또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63장으로 가보면 바로 이제 이 메시아가 이제 앞에까지는 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막 정복자로 무섭게 심판을 하면서 오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치열한 그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한 그 결과요, 혹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0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자, 시온을 위하여 힘의 지팡이를 내보내사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도다. 그러면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드시는도다. 이 이제 물론 구약 시대로 보면은 다윗이 막 이방 나라를 치고 돌아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후에 부활 승천해서 정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정복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세상을 이 시체로 영적인 면에서 이제 죽은 자들로 막 가득하는 이런 가운데 정말 심판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지칠 때는 어떻게 해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이것은 성령으로 힘을 내시면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에서 나오시며 또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이사야가 이 고난의 이 정복자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서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질문을 던졌어요. 에돔에서부터 또는 보스라에서 오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군인의 의복이겠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기 간단하게 나와요. 그는 나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는 나이니.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나이다 이런 대답으로 자기 존재를, 자기 하나의 그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그 내용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뜻하고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이렇게 덧붙였죠.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2절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 모습이 막 붉은 모습이에요. 사실 원래 이 에돔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그 에돔의 수도인 이 보스라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 왜 구약 성경에서 이 에돔에서 나오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이스라엘의 형이 에돔이죠. 에서 족속이 에돔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라라는 뜻은 포도원의 추수라는 뜻이니까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이 말세에 그야말로 정말 메시아가 아주 혈전을 벌이는, 그래서 정말 피 튀기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가장 적절해요. 물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대상의 국가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제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형 아닙니까? 그런데도 옛말에 뭔 말이죠?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 그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586년도에 이렇게 멸망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그게 나와요. 여러분이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용할 수가 없어요. 또 시편 137편 같은 경우도 보면 예루살렘을 막 회파하면서 아주 뭐라고 하냐면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게 이제 시편을 쓴 분이 그래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아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뿌리까지 헐어버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잡혀간 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짐승의 소굴처럼 회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에돔을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기가 막히게 해방시켰잖아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해방 사건이 일어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메시아가 앞장서서 이제 인도한다고 볼 때 고레스가 이제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돌아오는 길에 귀환하는 과정에 에돔을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이 말세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교회로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네. 자, 마지막 날 여러분, 이 세상이 물론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요. 메시아를 통해. 그러나 그 메시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을 회파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무서운 어떤 분이다? 심판하시는 혹은 정복하는 이런 무서운 군사로서 나오는 거예요. 정복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심판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볼 두 번째 내용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심판도 행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세우고 참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메시아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세상의 세력을 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가 과연 이 말세의 징조 속에서 막 이 세상이 저렇게 죄악에 관영한 모습을 볼 때 어떤 관점과 어떤 안목과 생각을 갖고서 그들을 봐야 되는가, 여기에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지극한 정말 사랑의 대상, 관심과 그죠? 온통 정말 그 마음에 쏟아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여기 보면 나는, 그러면서 나는 구원하는 자이다. 구원을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의를 말하는 자요. 능력을 가진 자이니라.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한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 우선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하는데, 3절과 5절을 보면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서 내가 포도즙 틀을 밟고 있다. 이 말씀은 만민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세상 그 누구라도 도대체 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교회 외에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하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노함으로 내가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나 여기 보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므로, 그런 말씀을.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정말 구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도대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노하여서 막 분하여서 그들을 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수 갚음의 날, 이 심판의 시점은 바로 구속의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에요.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속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무서운 치열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 앞부분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 보면 안타까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심판은 사실상 어떤 심판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 다 같이 해보세요. 죄. 이 죄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 가장 이 말씀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서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하시는데,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보면은 안타까움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돕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 세상이 그야말로 피가 튀도록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에돔이 상징하는 그야말로 막 붉은 피를 튀면서 메시아의 그 흰 거룩한 옷을 적시게 만드는 이런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가져야 되겠는가?
아, 저놈들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갖는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 저렇게 무서운 세상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앞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도 그렇지만 지금 정복자 혹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세에 특별히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겠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얻어서 취해서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심판받는 세상을 달리 관점을 갖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정치적인 관점의 그런 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중시해요. 또는 도덕적인 그런 의가 그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종교인 걸로 생각해요. 또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가난에서의 해방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피 튀기게 이 정말 포도가 진이겨지면서 그것이 튀긴 것으로 막 거룩한 옷을 완전히 더럽히고 정말 이 붉게 만든 메시아를 붉게 만든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죄에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맞죠? 예.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있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께서 대리적인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과 또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당신 자신도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실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세력들을 쳐서 이기신 이김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는 여전히,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그 빚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수도 없는 많은 죄악에 대한 빚의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나갈 때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빚이 탕감받은 것을 알게 하고요. 또 거기에서 모든 세상 권세, 모든 영적인 저 하늘의 악한 권세, 능력을 다 꺾으셔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 말세에 그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별 승리에 대한 생각도 없고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휘둘리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또 신앙적인 게으름을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이 날에 우리는
메시아를 따라가며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고, 그래서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친히 여기 보니까 홀로 싸우셔서 그 승리를 취하는 데까지 누구도 거기에 함께 나서거나 돕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저는 안타깝게 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또 그 의에 대하여 참여하고 있는지.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정말 말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막 다가오는 징조들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죄가 극성을 부리고 거기 아주 교묘하게 아주 우리 성도들이라도 정말 이 유일한 의를 우리가 지키고 자랑하는 일에 시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종류, 우리에게 싸워야 할 문제가 있다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 한국 교회도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이단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항상 뭐가 있냐면, 옛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막 로마의 황제들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했어요. 막 죽인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죠. 공산권 나라나 이런데 아주 잘못된 그런 몇 나라 빼고는. 제가 보니까 아주 핍박 압박의 그 순서로 북한은 항상 1등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회교권 나라 이런 데서는 지금도 압박이 막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권이 막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없고, 일본 같은 데도 사실 신앙생활은 자유로운데, 어쨌든 일본 같은 데는 물질, 이 유혹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부와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의 유혹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또 가장 치열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적으로는 타종교하고 관계보다는 우리 안에 이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흔드는 이 교리적인 혼란과 이 참 타협과 이런 것들로 또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만드는 이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시대 전체를 말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말세의 지말,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을수록 이런 유혹이나 또 이런 박해나 또 이런 이단들의 이런 악한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막 설치고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랬죠. 그러나 내가 노함으로 만민을 밟았으며, 이것은 심판을 행하고 있고,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선열로 말미암아 그들로 땅에 쏟아지게 만든다.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는데, 참 보면은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유혹에 취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신앙의 게으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이제 세상 전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7교회 메시지마다 다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빠짐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그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다 이기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막상 올림픽 딱 나갔는데 그냥 팽팽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소에 그들의 뭐 이거 코로나인데 뭐 준비 열심히 할 필요 있겠어?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런 걸 가지고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취해 있던 그런 삶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취하게 6절에 보면 취하게 되어서 그랬죠.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러분 이기는 신자가 돼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주로 이 세상 혹은 이 마귀의 시험 또 모든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는데 심판날 참으로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뭐 올림픽 메달 하나 못 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한 번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따로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세에 정말 이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기 7교회마다 다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나오는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주기를 내가 이기고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 보면 백마 타고 쫙 오시는 메시아로 마지막에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마 탔다는 얘기는 말이라는 건 전쟁을 뜻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하는 영적 싸움들. 그 다음에 백마는 흰말은 승리를 항상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제 오시는데 최후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이 세상의 영적 큰 전쟁의 날이 있는데 그때에 막 새들이 날라서 영적인 마귀들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부자들, 왕들, 모든 사람들의 또 말들의 살까지도 막 먹게 하는 이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종말의 무서운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신앙과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내게 중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보지 말고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올곧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 에돔은 에돔대로 자기들이 뭐 옳다고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은 또 바벨론대로 또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바벨론을 치고 또 페르시아가 정복했어요. 그런데 다들 나름대로 자기의 신이 있었고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길과 의는 이 세상을 최후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그럴 때 그걸 보는 관점은 그거에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막 좌충우돌하고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어요. 예?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는 여러분 변함도 없으시고 일양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또 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곧게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에서 견고해야지. 여러분, 그냥 뭐 물질의 신앙, 또 무슨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기는 신앙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오늘 이제 에돔에서 오시는 또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무서운 정말 심판자의 메시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는데 돕는 자가 없는 모습이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안타깝고 이상하다. 이건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정말 그 메시아를 바짝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메시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에 막 집중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냥 자기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저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고 그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좌충우돌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연약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 말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에서 정말 승리하고 상받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버지여 시험이나 죄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아버지여 또 잘못된 신앙의 어떤 풍조들이 말세가 될수록 참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흔들리게 하오니 하나님, 위대한 저 성경의 귀한 신앙인들처럼 우리들도 올곧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가 이 바른 신앙에 굳게 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가까이 들려오고 있지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일나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새벽 기도도 진행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 이제 지난주 박성일 목사님 인도하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하여 설교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여튼 가급적이면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기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앞에 부분을 보면 7교회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상들이 나와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이번 주간에 좀 묵상하면서 보내보세요. 그럼 참 유익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정말 말세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결하게 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온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정말 깨어서 이 말세에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